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영을 따르는 거룩한 길로 돌이키는 기준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선포하죠. 또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을 꿈꾸며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삶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실수도 없고 늘 평안과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겠지만 결코 우리 모두는 순간을 살아갈 뿐 매 순간을 영원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은 죄에 종속된 육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생, 병마에 시달리는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다 분명하게는 죄에 시달리며 당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와 신앙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버텨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고 싶은데 돌아보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덕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실함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으로 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훈련을 했고 또 우리는 눕는 자리에서 후회라는 것을 통해 반드시 하루의 삶을 되짚어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변화의 시작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이뤄내는 반성과 그 회개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감정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반성과 회개를 통한 분별과 그 분별을 통한 간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행복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분별의 시간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성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학교, 직장, 교회, 그리고 각양의 공동체를 통해 관계를 확장해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호성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훈련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일궈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의 평안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먼저는 나의 평안과 나를 통해 전해진 관계의 평안인 것 잘 아시죠? 거룩한 것을 쫓고 따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평안과 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는 평안의 메신저로 살아감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이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평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갈등을 주고 있는가 살피시고 평안을 나누기 위해 배려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는 평안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화평이 됨을 기억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원을 추구하지 못했던 순간에 대한 분별을 통해 회개할 줄 알고 또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설계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라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후회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분별해내야 하는데 여전히 후회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금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또한 나누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마침내 평안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신실하고 복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공의와 신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화평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